버스 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월 둘째 주 유소년부 예배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벌써 2주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써 2주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비록 영상이지만 오늘도 신나게 찬양하고 집중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죄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사랑이신 또 내 고백이신 예수님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방금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소년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예배의 순서와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얼굴 너무 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놈의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점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집중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순서에 있어요. 신약 성경 두 번째 순서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호수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걸으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여러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다가 잠시 마가복음으로 오게 되는데요. 왜 마가복음을 하는 줄 아세요? 큐티 말씀. 맞아요. 우리 경수 선생님 말대로 우리 친구들이 큐티 책을 받은 친구들도 있고 받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 큐티 말씀에 따라서 지금 집에서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학교 안 가니까 큐티 책을 통해서 말씀을 잘 보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잠시 우리 창세기 말씀은 내려놓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이런 큐티 관련된 자료 그리고 창세기 통독 말씀을 계속 매일매일 올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활용해서 그 말씀들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을 보기 전에 우리 전체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트먼트, 그리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테스트먼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계약,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전에 주어졌던 약속, 그리고 신약은 새롭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책이라면, 신약 성경은 이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결국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과로 나가고 있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모든 본문이 다 예수님께로 연결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신약 성경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와 예언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은 여기 있죠, 그죠? 두 번째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제일 그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에는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1월 첫째 주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기억이 나나요? 네,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기억이 안 나는 분이신데, 이 복음은 한자어로 하면 복의 소리음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고,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아름답다, beautiful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과연 어떠한 소식일까요? 그 소식은 바로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 소리가, 이 이야기가 바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복음,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우리의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도 이 다니엘서 6장의 이 고백은 다니엘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리오라는 왕이 이제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고 또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우리 신약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하늘에 있는 백성들,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요한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들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전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었어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자, 죄를 이제는 좀 생각이 나겠죠, 그죠? 죄를 생각하면 항상 화를 당기는 것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란 뜻이 무엇이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숨길 것 없는 깨끗한 상태, 거짓 없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기뻐하는 존재였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검은 마음, 숨기는 마음,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국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다른 모든 그 관계들 역시 다 깨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죄의 결과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영어로 sin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밤의 탑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 무엇이 잘못됐다고 목사님이 말했었죠? 하나님의 말씀, 널리 퍼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라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어떻게 했어요?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까지 다다르자 라고 하면서 탑을 지었다는 거예요. 결국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다른 관계들도 다 깨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것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뭐 사사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너희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그런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셨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전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가장 먼저 공식적인 활동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400년 동안 이제 아예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지난번에 그 목사님이 회개에 대한 그 단어의 뜻을 얘기해 줬는데 혹시 회개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네, 유턴하다. 네, 유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냥 회개하는 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생각에서 돌이켜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던 상태에서 다시 반대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던 암흑의 시기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 아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다 사람들도 로마의 통치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찾아서 부르시는 거였어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때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나요? 아니죠. 반대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갑니다. 요즘에는 조금만 유명한 사람, 조금만 실력이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무슨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한 번만 가르쳐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봤어요. 도대체 수학은 누구나 현우지 이러면서 뭐 수능, 수학, 대치동 1타 현우진이라고 뭐 이런 광고가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그 수능을 칠 때에는 온라인 강의가 그렇게 많이 활발하지 않을 때라서 모르는데 요즘에는 막 광고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선생님 아시는 우리 청년 선생님 있어요? 우리 수환 선생님이 혹시 들으셨나요, 이분? 네, 아니 그건 아니지만 알고 있는 선생님이시죠. 이 광고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이렇게 실력이 있으니 내 수업을 듣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 돈을 들고 찾아와라. 아니면 내가 열어놓은 이 강의를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유명해도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자신 있으면 찾아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 나섰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4명의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좀 그냥 부를 거면 좀 머리 똑똑하고 좀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인싸들을 좀 이제 데리고 제자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조금 요즘 말로 뽀대가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 이 4명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어부. 그냥 평범한 사람. 그냥 평범하고 막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도 있고 막 성격도 되게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우리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알페우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죠. 그죠? 레위라고 하면 잘 모르는데 마태라고 하면 잘 알죠. 그죠? 신약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을 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레위,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마태가 직업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리라고 하면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죠? 아무 감흥이 없는데 이 세리라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이때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했죠. 유대가. 이 사람들은 로마가 보호해주고 대신 이제 같은 민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가 정한 세금만 주면 얼마를 거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한테 3만 주면 되면 5, 6, 7 심지어는 10을 불러서 나머지 3을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먹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치면 일본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 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봐가지고 요즘에 저희 아내랑 오늘 다녀왔어, 잘하였어, 오늘 푹 쉬시오 이렇게 하호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드라마를 뒤늦게 봤는데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죠? 이완용이나 막 이렇게 일본의 앞잡이로 막 활동하는 사람들을 정말 너무 밉더라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랑 인사도 하지 않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의 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 집에 침을 뱉었으면 몰라도 완전히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거예요.
아니 뭐 어부 같은 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른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세리를 찾아와서 나를 따라와라. 제자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이 마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너무 감사하니까 자신과 같이 똑같이 죄인 취급을 받는 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을 자기 집에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6절에 나오는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죠? 죄인들이랑 함께 죄인들을 벌하고 꾸짖고 혼내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밥을 먹고 있다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말은 비꼬는 말인 거예요. 아이고 꼴값 떨고 있네. 야, 네 예수님이 니네가 뭐 얼마나 대단한데 저런 사람들이랑 밥을 먹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비꼬고 우습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아멘. 왜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왜 하냐고 물어봤는데 뜬금없이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에게 찾아가나요? 의사를 안 찾아가죠. 왜냐하면 그래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 예수님을 비꼬면서 야 너희 선생은 도대체 제정신이냐? 왜 저런 사람들이랑 밥을 먹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나는 건강한 사람이고 나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고 나는 제대로 된 사람,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잘못된 사람이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목사님이 왜 이렇게 죄에 대한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는 우리 친구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자예요. 여러분과 똑같이 유치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지금까지 성장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도 제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착하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어디를 가도 착하다, 정말 대단하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죄인이라고 계속 가르치니까 죄인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냥 거짓말하고 다른 친구를 속이고 부모님 말 속상하게 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들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죄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들을 가지고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미안하진 않는 거예요. 솔직히 죄인이라는 건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이걸 예수님이 필요할 정도로 절실하진 않았던 거예요. 내 자신 정도면 의로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시키면은 가장 앞장서서 했고 교회에서 시간도 많이 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나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강조를 할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들이 없도록 말이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존재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내 자신에게서 주님께로 돌이킬 때에 다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죄를 선택할 뿐인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있음에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묻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시나요? 벌써부터 찔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말씀 한 장 읽는 거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또 실패했지만 내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죠. 그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들을 모른 채 하고 무시하고 넘어 지나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친구가 아무리 큰 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인데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한 주간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유선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 더 말씀을 읽는 데 힘을 다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혹여나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장난 마음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다음 한 주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